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이 살았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건설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시작 또는 헌신입니다. 이 의미는 자,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 없는 새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데 우리 한번 헌신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후손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 불을 쌓고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주고 삶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는 쾌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행복을 대신하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기술과 무기로 힘을 과시하며 그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세상 문명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도시 문명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5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가족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담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자손을 나열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인의 계보와 대조적으로 셋,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셋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그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흐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다시 아담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믿음의 세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종종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녀가 태어났는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생일 때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어떤 경사가 있는 그날에 아이들이 물어보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럼 부모들은 그런 아이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을 하죠. 사람들에게도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런 자녀에게 네가 한번 알아봐, 네가 한번 스스로 찾아봐 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갑자기 창조 이야기를 다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장에서 다시 한번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 즉 아담의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려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선언입니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세상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세대들과 함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단순한 존재의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고 얘는 아빠를 닮았네, 아니 엄마를 더 닮았어, 여러분 이런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넌 도대체 누굴 닮았니?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적 사랑으로 빚어진 열매의 생김새입니다. 자녀를 볼 때 너는 아빠를 닮았어, 너는 엄마를 닮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어. 이것은 여러분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사랑을 심어줍니다. 신뢰를 심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위해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겠다, 되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내신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의지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가 한번 너 스스로 정체성을 한번 찾아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자신이 되라. 나에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다. 이와 같은 현대사상의 가치관들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면에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일례로 자신의 성별을 외부에서 부여받고 받지 말고 내면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대로 자신의 젠더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시하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담론 속에서 청소년들은 성별 불일치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또래 집단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성급한 신체 변화 시도로 인한 건강 위험 등 복합적인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명을 세운 가인과 그 후손들이
일으켰던 문명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세상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탐욕과 그 무너진, 깨어진 그 마음으로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을 제거하려다가 결국 인간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파괴할 위험들 앞에 놓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붕괴를 막으셨습니다. 인류가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의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죄의 세력을 억제하셨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거두시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이 지난 세기에 있었던 1차 전쟁, 2차 전쟁, 세계대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의 세력들을 막지 않을 때, 그 죄악은 곧바로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닥쳐옵니다.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을 없이 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인간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로써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서요? 높은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원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해서일까요? 그것이 사람을 존귀하게 합니까? 유물론적 진화론에서 그리고 세상이 제시해 온 어떤 종교와 철학에서도 사람의 고귀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사람이라 친히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존엄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가인의 계보에 대한 기록, 창세기 4장 뒤에 이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새 창조의 역사,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으로 시작하는 이 계보는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신약으로 보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노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5장이 갖고 있는 놀라운 기록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창세기 5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지루해 보입니다. 아담의 계보는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새삼 놀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서로 부부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우연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자기의 형상을 자손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면만 전달하면 좋은데 타락한 인간에 있는 죄성을 전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죄의 현실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반복되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죽었더라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다음의 동사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뭡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의 반복 구조인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보편적 유한성과 타락 이후 세상의 현실을 성경은 직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죽음의 일관성이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 사실에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낳고 살다가 죽는 이 세대들의 이야기를 통해 죄의 결과가 인류가 맞이하는 죽음의 역사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체가 너의 실체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잘하는 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패턴이 이 5장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아주 멋진 삶을 삽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계보 안에는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 안에는 죽음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세운 문명은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성을 쌓았습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문명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기억할 만한 이름을 남기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문명은 죽음을 숨기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 세운 문명의 속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합니다. 소비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추구하고 계속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잊으려고 하는 본능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언젠가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이할 죽음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잠재적인 본능의 모습이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들춰내십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너는 태어났지만 살다가 죽을 존재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섭다고, 싫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써내려가시는 이 세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통해 죽음을 넘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남겼습니다. 그 문명은 그들이 피하려 했던 죽음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기억됨이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믿음을 남겼습니다. 예배를 남겼습니다. 모든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유산을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길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싶으세요? 다음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낳음은 육체적인 생명의 전수뿐만이 아닙니다. 믿음, 곧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의 전수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주 소중하고 값진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는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자녀 세대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린 아벨의 신앙, 여호와 이름을 부른 셋과 에노스의 신앙,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이 믿음의 톨레도트 계보를 이어가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성공입니까? 우수한 유전자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물론 필요하죠. 할 수 있다면 남겨주고 물려주면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걸로만 되느냐 이거죠. 그것으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알잖아요. 역사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은 전수되고 있는가? 죽음을 뛰어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잘 이어지는가? 자녀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할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통해 어떤 힘으로 그들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결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물려주고자 했던
그런 것들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 전수와 경건 훈련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겼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경 읽기, 교리 문답, 가정 예배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구원과 경건의 삶을 살도록 훈련했습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사랑 안에서 신앙 교육을 우선순위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보는 영적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런 가정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맙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에요. 에녹이 이르러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합니다. 계속 반복되던 죽음의 패턴이 깨어집니다. 에녹에게서 이 패턴이 깨어진 것은 죽음의 통치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적인 개입이요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실 것을 에녹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무드셀라. 심판을 보내리라. 죽음을 보내리라. 에녹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그 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냥 바뀌지 않아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녹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죠.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에녹은 자신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심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시 앞에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회개. 이전에 행했던 단순한 종교 행위와 도덕적 개선을 넘어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죠. 개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회심이 있길 바랍니다. 이 회심이 있어야 돼요. 컨버전이 있어야 돼요. 이 회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의 죄된 삶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우상숭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절망, 그런데 그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삶, 회심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로 회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름뿐인 기독교회는 절에서 불공 드리는 거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그들을 책망하세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천재를 찾아와서 영적 질문을 해보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의 우상을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너희 앞에 두었구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질책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형식주의 그리고 교만과 내면의 부패를 강력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무려 7차례 이상이나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저주와 함께 그들의 외식적인 형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지적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이 없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탐욕과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회심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 그런데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에녹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에녹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그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록 에녹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었습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깊어만 갔습니다. 이런 에녹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죠. 이전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런 에녹의 삶을 이렇게 비춥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의 이름을 따 에녹성에서 시작된 문명의 영향 아래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믿음의 사람 에녹이 둘이죠.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에녹이 있고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날마다 생생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없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두 에녹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도전하고 초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죽음을 모면하고 쫓겨난 상황에서 지은 시예요.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의 맛을 보듯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점검하며 확인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리고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데려감을 당했으니 얼마나 럭키한가.
그것입니까? 1번은 맞을 수 있죠.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가지 않고 진짜 죽음을 직면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기 위한 중간 표지입니다.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시죠. 율법의 의를 모두 이루신 의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에녹이 회심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깨닫고 에녹이 회심하고, 그로 인하여 그는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데려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에녹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녹을 부러워하십니까? 에녹은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늘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영국의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공동체다. 교회는 복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공동체다. 오늘 세상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느냐? 라고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표방하는 가인과 그 후의 후손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업적, 문명, 그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29세의 나이에 에콰도르 선교 중 순교한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이나 목숨처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을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선택하는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그는 역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